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각자 자신들의 표현대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고민해보고 내린 제 나름의 답은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자신의 능력과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걸 그렇죠.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름 그렇게 생각했다가도, 나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좀 지켜주시면 좋겠다, 내 인생의 길을 알려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가도 이내 포기해버리고 눈 감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한테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일까요? 그 또한 아니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지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부서져 버렸습니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가 없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잠깐의 욕심으로, 생각으로, 하나님 나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이 어디 있을까요? 잠깐 도전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이내 포기해버리는 것도 역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단지 성경의 뜻을, 성경의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단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성경에 어떤 신비로운 비밀이 숨겨져 있고 성경의 말씀들이 암호로 감추어져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죄 때문이지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설 수 없는 죄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 알아도, 머리로 읽어내도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쉽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령 지식으로 성경을 읽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의 소리가, 나의 죄악된 소리가 하는 말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요, 죄 가운데 중독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오늘 로마서 7장 23절의 말씀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의 중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쫓아가기 원하는데,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쫓아가길 원하는데 죄악된 나의 마음이,
죄 가운데 매여져 있는 내 삶이 그 죄가 나를 지배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거죠. 중독이 뭡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이 좋다라고 얘기할까요? 술 마시는 게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들도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알지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야, 마약은 너무너무 좋은 거야. 마약하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야. 마약하면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야 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건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규칙적인 생활하고요. 새끼 꼬박꼬박 잘 먹고요. 그런데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소식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다 압니다. 안 되죠. 머리로 아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얘기해도 내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은 그것이 단지 머리로 아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답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바꿔놓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달라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아무 말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는 하나님, 내가 답을 달라고 했는데 그 답을 나에게 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실증을 내고 원망하면서 귀 닫고 등 돌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지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살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행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죽이는 어리석음 가운데 매여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설령 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쫓아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실패해버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지 못한 그때에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증거하시고 외치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일의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가 새롭게 도전하는 사업의 문제가 어떻게 될까? 내 자녀의 인생이 어떻게 나아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넘어서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대신하여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라는 사실을, 그 죽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첫 번째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저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저 입으로만 전하는 사랑이 아니라 피와 살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믿는 우리가 이 시간에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눕니다. 이 시간 성찬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떡과 잔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형식이 아니라, 그저 잠들어 있는 나에게 잠시 지나가는 한 주 예배의 순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심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성찬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의 1절과 2절을 이렇게 보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삶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모든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 죄 가운데 나를 구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을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기로 결단하면, 내가 믿기로 생각하면, 내가 이제부터 믿기로 했으니까 나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들만 봐도요,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있고, 내가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의지의 문제만이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었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판단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가 곧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 성자 예수께서는 이제 이 땅을 떠나실 때에 우리를 도우실 은혜의 주님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이 다가왔습니다. 오순절에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오시자 제자들은 환상을 보았고 방언으로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기적들이, 환상과 방언이 성령의 본질은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말처럼 이런 환상과 기적들은, 방언은 성령께서 약속대로 오셨다라고 하는 증거들이었지요. 그 본질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성령과 함께한 베드로는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깨달아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우리의 주로 믿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비추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나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가장 분명하고 특별한 일하심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생겼다가 사라지는 어떤 신비롭고 특별한 힘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믿는 성도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살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갖는 하나의 고민이 있지요. 나는 성령과 함께하고 있는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숨 쉬며 살고 있지요. 지금도 우리는 숨 쉬면서 삽니다. 숨을 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공기를 마시는 거죠. 우리는 그 공기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 성분을, 그 과정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나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공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운 것을 가지고 머리로 알고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숨을 쉬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저 우리는 숨 쉽니다. 그리고 살고 있지요. 성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설명들이 있죠. 하지만 그 신학적인 설명을 알아서 성령이 이거다라고 얘기한다고 우리가 성령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숨을 쉬듯이 날마다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적인 호흡을 할 때, 그때 내 삶 속에 성령의 일하시는 것이 드러날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계심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숨쉬고 있다는 것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숨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숨쉬니까 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 역시도 어떤 신비로운 기적과 환상과 이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있다면, 믿는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오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축복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음을 믿는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맹 놓고 손 놓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물으시고 찬양으로 물으시고 아버지 안에 고민하며 말씀 앞에 도전하면서 나아가십시오.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는 이는 결코 깨달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바람을 볼 수 없지요. 하지만 그 힘을 분명하게 느낍니다. 바람이 오는 것을 알 수 없지만 그 바람은 산을 움직입니다.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누군가는 믿는다 이야기하면서도 너무나 쉽게 그 믿음을 던져버리고 잠들어 있고 죽어 있고 아버지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왜 다른 누군가는 아버지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며 붙잡고 설 수 있는가? 그 차이는 입으로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내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를 판별하는 기준은 가장 분명하게 신비로운 이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믿느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느냐입니다. 이 믿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고 그 사랑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이미 경험하였기 때문에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온전히 예수를 내 구주로 믿지 못하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내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내가 직분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교회 가서 목사가 하는 얘기가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나 복받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저 앞에서 목사가 저렇게 외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교회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다니고 집사 장로 목사가 돼도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이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주님 앞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신 그 복된 축복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믿음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지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름받은 우리도 때로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추어가는 참된 삶, 참된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새롭게 나아가는 한 주간에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